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님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상 읽는 우리도 힘들고 듣는 유다 백성들도 힘들고 그걸 선포하는 이사야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의 말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책망의 말씀 후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말을 안 들으니 이렇게 뭘 보내겠다. 심판의 말씀 이후에는 이제 회복의 말씀.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인데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기다리시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고 그 심판과 징벌의 날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 징벌과 심판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고 또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들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참 도저히 살아날 힘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전에는 출애굽 때 정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고생 많이 해서 울부짖었더라.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렸으니 내가 내 백성을 건지리라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시절에 가깝게는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둘러싸서 그야말로 모욕을 주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거라 하지 아수르 왕에게서 건진 나라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하고 와라. 맨날 그런 거 떠들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바짝바짝 타오르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항복하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며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보세요. 귀가 있으면 쟤네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쟤들 다 시체가 돼 있을 거야. 그야말로 힘이 없지만 심판의 날이 닥쳤지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20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아수르 왕국이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먹는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되었지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스승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승이라는 뜻도 있고 가르침 혹은 또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 이른 비가 지금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것은 글쎄요. 이제 이른 비라고 보아도 어떤 비유의 그런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문맥상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그 가르침 그것은 숨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스승을 보냈는데 우리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21절에 보면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 그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을 향하여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이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환난하고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너무 고통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제 예전에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같이 음악 선교단을 하던 친구가
이제 자기는 그만두고 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참 열심히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일도 많이 하고 아침에 교사, 성가대, 찬양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자기가 삶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사를 가고부터는 교회도 안 다니게 되더라.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 있는 신앙, 좋은 신앙으로 착각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무슨 이렇게 성경 공부 과정까지 등록하고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다 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곧 그 사람의 환난의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믿음이 흔들렸고 내가 설령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그건 이제 회복의 소망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회복된다. 그것은 곧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이죠. 왜? 나는 아직 그냥 힘든 상황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돌아옵니다. 이거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너 그거 다 버리고 오면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은혜부터 베푸시는 거죠. 말씀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2절.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우상에 올린 금을 다 버리며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니까 내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땅에 뿌린 종자에 주님께서 비를 주사 드디어 이제 복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고 내가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복이 회복이 됩니다. 24절, 25절, 26절은 그래서 풍성한 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인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뽑아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약속입니다. 설령 우리가 힘든 날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손을 벌리는 주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